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이전배 장로님 예배를 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더 귀히 여기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목해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 단비가 많은 채소들에게 생명력을 주듯이 오늘도 우리 모든 신명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메말라 있는 우리 모든 신명들에게 말씀의 은혜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 연약한 신명들을 먼저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헛된 모든 것 무거운 짐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어두웠던 답답하였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뜨겁고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존재감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으며 통원 치료하는 주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뜻한 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옆에서 간호하는 종들이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늘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속히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살펴 주옵소서. 언제나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두루마기를 일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368장 찬송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끌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어서 379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죄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송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0년의 시간들 가운데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어제까지, 아니 이 순간까지 저희들의 생명줄을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끄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 안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역사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견고히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11월의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자 믿음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구별해서 정성 다하여 봉헌합니다. 이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마다 영혼도 범사도 몸과 마음과 믿음도 강건하게 해주시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에바다로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의 큰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 거룩한 부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도 사태지만 영적인 가치, 말씀의 가치가 훼손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의 그 모습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정 속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복된 믿음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원하옵고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모를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0월 달에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본문은 다르죠. 오늘은 구약 시대에 엘리사 때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그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받아주는 그런 그 센터들이 있어요. 사랑의 전화라든지 생명의 전화라는 그런 전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고민과 그 아픔과 그리고 괴로움을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루에 500여 통의 상담 전화를 받는데 그 가운데에서 좀 더 정밀하게 상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한 100여 건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생명의 전화나 사랑의 전화에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유치원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그 90세 이상의 어른들까지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치원 아이들도 나 고민이 있어요 하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고민이 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엄청난 문제들이 제게 있습니다 하고 모든 세대의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그런 고민거리들을 전화로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유치원생까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이 연령대를 특별히 이렇게 지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픔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많은 장애물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요.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힘겹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편안할 날이 한순간도 없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끊임없이 장애물이 우리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다고 가장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날이 월요일이래요. 월요일은 유난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래요. 월요일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월요일 날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물론 토요일도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월요일부터 업무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시작의 날, 일주일의 출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힘차게 그 시작의 날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 시작의 날이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에 점령당해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 문제에 내가 걸려 들어가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해결하지 못해서, 그거 풀지 못해서 평생 따라다니는 그 문제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만둘 수가 있겠어요? 문제를 하여튼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는 그 지형적으로 예루살렘보다 더 해발 고도가 낮아요. 예루살렘은 높아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유대광야 끝자락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주변은요, 메마른 땅에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가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여리고에는 샘이 하나가 있어요. 1년 12달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샘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기름져요. 푸르러요. 이 샘 때문에. 그래서 마을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엄청나게 번창한 도시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농산물이 풍부하고 상거래가 활발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귀족들이 별장을 여리고에다 지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도 대단히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여리고가 그렇게 번창하게 되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 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엘리사가 활동에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리고에 잠깐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 나옵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털어놓게 돼요.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결실이 안 된다. 근데 왜 결실이 안 되는가를 봤더니 물의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 도시는 폐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이 좋지 못하니 농사를 더 지을 수도 없고 다른 것은 다 좋다. 그런데 이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지은 만큼 소득이 없으니 소출이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리고 주민들의 얘기를 다 경청해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그러면 내 말을 듣겠느냐. 그래,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럼 내가 얘기해 보겠다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들과 함께 그 샘으로 가서 소금을 거기에다 쫙 하고 뿌려요. 그랬더니 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물 때문에 소출이 없었는데
그 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는 대로 열매가 맺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생각 이상으로 소득이 많아지고 이 결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 샘은 엘리사의 샘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지금까지도 엘리사의 샘 그렇게 불러요. 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다.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다. 또 임패위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을 바꾸어 공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도시는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었고 임패위공의 사건이 있었던 그런 장소가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사진으로 그 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게 엘리사의 샘입니다. 여리고 한복판에 있는 샘이에요. 또 넘겨봐요. 주세요. 지금 물이 그 배수로를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이것은 사람들이 샘을 구경하는 건데 이 사람들 뒤로 보이는 저 건물이 그 수장고입니다. 수장고. 저 안에 들어가면 펑펑 시원한 물이 쏟아져 솟구쳐 오르는데 저 밑에 이 구덩이에 보면 까만 관이 있잖아요. 저 까만 관을 통해서 여리고 전 지역으로 그 물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식수로도 생활용수로도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면 파래요. 정말 좋은 도시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엘리사의 샘 때문에 엘리사 시대에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이 삶의 터전의 그 문제들을 극복해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여리고가 그렇게 좋은 도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엘리사의 사건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어떤 과정들 속에서 이 엘리사의 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가, 일어나게 됐는가, 이런 은혜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또 민족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첫째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자, 19절을 보시면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그랬어요. 지금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 아무리 농사를 짓고 정말 그 시대로 본다면 최고의 농업적 기술을 동원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마지막 결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물 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가서 그 상황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고주할 매주할 자기들이 겪어내고 있는 그 아픔들을 이야기했을까? 당시 엘리사는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러나 유명한 선지자였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직후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여리고성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았던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지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그런 심정이지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던 거지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다뤄야 될 과제입니다. 비록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큰 수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고, 이 민족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데에는 부인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찌 보면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호수아 갈렙이 외쳤듯이 우리의 밥이죠. 우리의 먹이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이에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밥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과제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당황해요. 문제를 만나면 한숨부터 쉬어요. 문제를 만나면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피하기 바빠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짜증나.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나는 할 수 없다고 단정을 지어버리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들이 더 많지 않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셀프-헬프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셀프-헬프라고 하는 영국 속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0년 10월의 시간을 이제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11월, 12월 두 달을 우리가 앞에 보고 지금 달려가려고 여의 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보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두 달의 시간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간다면.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들과 함께 그 샘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확 뿌립니다. 근데 물이 변하더라는 거죠. 물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샘물에다 소금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을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어요. 식수로도 쓸 수 없습니다. 농업용수로 쓸 수 없어요. 공업용수로는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기계가 고장 난단 말이에요. 소금물을 쓰면.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것을 가져왔더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물을 샘에다가 확 갖다 쏟아 붓고는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쳐주셨다라고 엘리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외쳤던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소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 소금을 샘에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고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찝어서 얘기를 해 주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말씀을 줄이고, 그런데 이 소금은요 보통 소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금이 보통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금 안에 능력을 덧입혀 가지고 보내주신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금이 샘물에 던져졌을 때 물이 변하잖아요. 근본부터 변하잖아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물이 기가 막힌 물이 되어서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만약 그 소금이 보통 소금이 아니었다면 물이 그렇게 쉽게 고쳐졌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물이 고쳐졌다 할지라도 그 소금 성분이 사라지고 나면 원위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 물을 고치려면 소금을 계속 뿌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번 뿌리고는 지금까지 뿌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받습니다. 수돗물을 공급할 때 그 소독을 합니다. 염소 성분으로 소독을 해요. 그런데 계속 소독을 해요. 소독된 소금물을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소독하지 않으면 그냥 강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샘물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더 이상 소금을 뿌리지 않아도 되는,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물이 좋게 유지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분명 엘리사가 집어넣었던 그 소금은 보통 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금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저 여리고 마을처럼 아무런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된 부패한 이 세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소금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봐요.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진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진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 심령에 소금이 뿌려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심령에는 소금이 뿌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소금이 뿌려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 심령 속에 소금이 뿌려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일그러진 우리들의 심령에 소금을 뿌리셔서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깨어진 우리 가정에 소금을 뿌리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에 소금을 뿌리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회에 소금을 뿌리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금을 이 땅에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또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엘리사가 이제 와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곧 그것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아니 흠 그릇이면 어떻고 깨진 그릇이면 어때요? 무조건 소금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곧 가져온지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가져왔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의 특성상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특히 무슨 머리가 잘 돌아가냐 하면 계산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관광지입니다. 휴양지입니다. 상업의 도시입니다.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계산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모든 것이 숫자적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하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듬뿍 담아가지고 엘리사에게 오는데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금방금방 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리고를 방문하고 나서 그 여리고 마을을 이렇게 뒤돌아서 가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던 그 높은 절벽이 있어요. 거기에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방문하러 가는데 그 수도원 밑에 그 절벽을 바라보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기념품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품 가게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그 낙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 거기는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 신발 사이즈를 이제 보고 가격 흥정을 하고 하는데 우리 부부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흥정하는 그 아랍 계통의 청년이에요. 청년 20대 중반의 청년인데 이 친구가 우리 핸드폰을 보더니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더니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최신형 핸드폰이냐? 그렇다. 와, 부럽다. 나도 이런 거 갖고 싶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더니 핸드폰을 감싸고 있는 케이스 있잖아요. 투명 케이스. 여기에 딱 꽂힌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좀 구경할 수 있겠느냐고. 이게 뭐 대단하다 구경.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구할래 구할 수도 없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투명한 핸드폰 케이스를 꺼내가지고 보여줬더니 그거 자기 달래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냐고. 이거 안 된다고. 다시 얼른 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애인을 오라고 그러더니 야 여기 봐라. 한국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감싸고 있는 이 핸드폰 보호 케이스가 투명한데 이건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도 못 구하고 도시로 나가서 큰 도시 가도 못 구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탐이 나가지고 우리를 놔주질 않는 거예요.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장사꾼은 장사꾼이에요. 딱 눈치를 보더니 미스터 이거 신발 10,000원에 줄 테니까 그거 달라. 핸드폰 케이스를 달라. 그 신발이 한 18,000원 이렇게 되는 건데 아주 그냥 쫙 절반을 잘라가지고 이거 이렇게 10,000원에 줄 테니까 그 핸드폰 케이스 자기 달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믿을 게 없는 거죠. 그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야 뭐 싸게 사니까 그래서 신발 한 켤레를 10,000원 주고 사고 핸드폰 투명 케이스를 2개를 꺼내가지고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가지고 말이죠. 또 청년들이 막 이러고 노래를 부르면서 매장을 댕기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요.
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이 샘물의 근원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지금 물 문제를 지금 우리는 얘기하는데 소금 가져오라고요?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들 아니었겠어요? 자, 그건 둘째 치고라도 자, 샘으로 가서 소금을 그 물샘에 쏟아 부었을 때에 또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산이 빨랐던 사람들인데 어찌 된 일인지 그런 계산을 다 지워버리고 엘리사가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보험소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 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을 섞지 않아요. 철저하게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창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보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를 달달달달 볶으셔요.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지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엘리사는 분명히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또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들을 주님이 끌어안고 성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순종하고 성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합작이에요. 우리가 합작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부모가 순종하고 자식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남편이 순종하고 아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한쪽에서는 순종하는데 한쪽에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이 나빠 황폐한 여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부름꾼으로 보내주셨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의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 본당에서 그 재직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재직회를 제대로 못 모였어요. 이러다가는 12월 가야 되고 또 그러면 또 신년을 맞이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잠시 수지결산 보고를 하는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금남교회가 그동안에는 실시간으로 예배 실황을 중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난 주간에 이제 부품들을 다 주문해서 조립을 하고 선을 깔고 연결을 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교육자들이 공부해 가면서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송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뭐 예배당 안 가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갈급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남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로구나 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장비를 보완을 해서 지금 이제 오늘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되는 것은 다음 주일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하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예배 실황이 인터넷 통해서 송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라든지 수요 기도회도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한데 거기에는 이제 좀 장비를 조작해 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금남교회의 어떤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금주 한 주간 제가 화요일부터 좀 시간을 갖고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새벽 기도 인도를 하지 못하고 전도사님들이 인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11월의 시간을 우리가 보너스로 받았는데요. 정말 11월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회적 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남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620장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녹아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무지가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녹아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신 말씀 붙들고 힘차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